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의 때에 있지만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늘 깨끗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조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실천하며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아이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을 변화시키며 평화를 세우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신을 찾아주시고 신명기를 펼쳐서 32장을 찾아서 32장 4절을 찾아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하반절 말씀. 아멘. 수원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7월 8월이 지나고 좀 비도 그치고 이제 9월이 찾아오면서 조금은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함께 말씀 들어볼게요. 친구들 여기에 뜬 사진이 보이죠?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러한 동상을 본 적이 있나요? 이 동상은 과연 어디에 있는 동상일까요? 이 동상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불리는 동상이에요. 대법원? 뭐 하는 곳일까요? 법원이라는 곳은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해주는 곳이 법원이에요. 그렇다면 대법원은 그 법원 중에서도 대법원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 모든 갈등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동상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보이나요? 먼저 더 확대된 사진을 보면 오른손인데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저울은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이것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의미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왼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는 것 같나요? 책을 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책일까요? 바로 법전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여신상의 눈을 볼 텐데 다른 나라의 여신상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해요. 어떠한 외부의 겉모습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걸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 그만큼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의 여신상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바로 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신상이 저울을 들고 또 법전을 들고 눈을 뜨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정의라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의롭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정의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벌을 내리려면 재판을 해서 정의로운 법을 통해 처벌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정의롭다는 말은 죄를 판단하고 벌하는 것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바랄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정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완전하게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세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바로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판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법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멸망이라는 심판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야, 역시 잔치는 신나. 맞아, 나는 이때만 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자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술에 취해서 거리 돌아다녔다며. 뭐야, 벌써 거기까지 정리 났어? 그래. 죄를 지었으니 어쩌나?
에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안 그러나? 그렇지. 예배는 잘 드리지 우리가. 말도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무슨 영어가 없겠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이게 나가던 무슨 성읍에는 소리지? 100명만 남을 아니, 이 것이며 즐거운 날. 이게 무슨 100명이 누구란 행군에 말이야?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며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저거 아모스 선지자님이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뭐야? 100명만 남을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1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선지자님!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유 선지자님. 아 우리가 멸망한다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지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선함을 베풀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엎어진다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이제껏 저버렸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올릴 제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악기도 준비하고. 아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행사의 하나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모스는 남유다의 출신으로 농사도 짓고 동물도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전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였어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이 행사처럼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죄만 짓고 잘못된 방향으로만 가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챈트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을 우리가 오늘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정의롭게 살고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수원교회 친구들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스타 수원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이 스스로 잘 하고 있을 텐데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 예방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9월부터는 함께 공과 공부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각자 공과를 풀어보고 공과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 꼭 먼저 공과 직접 풀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